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김중권 목사님이 지은 예수 칼럼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사람 같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죄로 사형받았고 제자 교육의 핵심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죽고 하나님처럼 부활하며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였고 그렇게 전하게 하였고 그것을 전하다가 죽게 했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새 삶을 주었고 역사를 AD와 BC로 바꿔놓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을 지나는 도중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느냐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다는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였을 뿐이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는 말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견해입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평가와 오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여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단지 한 종교의 창시자, 선한 사람, 위대한 사상가, 해방가 등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좋고 훌륭하게 평가한다 해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알지 못한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었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봅시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의 이 대답은 베드로 자신만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의 일치된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 또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 받은 자, 즉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을 가리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말기에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의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을 부여받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앞으로 오실 통치자는 또다시 다윗 왕국을 일으켜 올레의 번영과 영화를 회복시키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주님은 오직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싶으셨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왜냐하면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신앙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자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주님의 구원과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올바로 고백했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식과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한 마을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분은 명의래. 병을 잘 고친대. 아니야, 돈만 밝힌대. 성격이 까다롭대. 각자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병이 들어서 그 의사를 직접 찾아가 치료를 받은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소문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어. 그분은 내 생명을 살린 분이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은 선생님이야. 위대한 인물이야. 종교 창시자야. 그러나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신앙은 남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30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받은 메시아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당시 유행했던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범주 내에서 밖에는 메시아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베드로의 이 만류는 육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의 생각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워서 만류하는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만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고 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하여 그의 관심을 십자가에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하여 전에 했던 것과 같이 또다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일들과 앞으로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보다 이 땅에 속한 일들과 현재의 생활을 더 마음에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보다 사람의 일들을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신용과 안락과 그리고 안전 등의 마음을 쏟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책망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3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자리에서 그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중심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라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숱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핍박, 순교, 온갖 고통, 슬픔, 환난을
기꺼이 그리고 확고하게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과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절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는 당신을 부인하는 자가 육적인 생명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론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써 육적인 생명을 잃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나 핍박과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적인 안락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포기하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하나님을 떠나서 참 생명을 버리고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타락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를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맞서서 대적하는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영원한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자 나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저 나에게 좋은 분만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나에게 도움 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진짜 고백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나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